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깨우쳐 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3대 책망, 택도 없는 설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그게 말이 잘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날 어떤 사람이 밖에서 들어옵니다. 그럼 문 좀 닫고 들어오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당연하지만 한번 따져보세요. 문을 닫으면 그 사람 들어올 수 있나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만 성령의 책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이 책망의 대상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성령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칭찬과 책망이라는 두 가지가 당근과 채찍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두 가지는. 근데 그거는 서로가 아는 사이에서 칭찬과 책망이 유효한 것이지 생면부지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칭찬한다거나 갑자기 책망한다거나 하면 이거 그 사람이 혹시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성령은 어떤 관계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무소부재하시니까 셋째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엔 여기 오셨지만 지금은 셋째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분이 가시면 보낸다고 그랬으니까 이곳에 계신데 세상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 그 가운데에서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과는 접촉점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고 계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령의 책망, 성령이 3대 책망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한번 잘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엘렌코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실제로 책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드러낸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엘렌코라는 동사가 명사를 된 것을 찾아보면 그 엘렌코스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 엘렌코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단어가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증거라는 것이 번역이 제대로 하자면 물증이니 이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데 활성한 물증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물증이라는 뜻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책망하시리라는 것은 확실히 알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사도들을 통하여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쭉 이 말씀들을 보면 이것은 사도들과 하신 말씀이야.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이 있어요. 이때 너희도 누굴까요? 사도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장래일을 사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개체가 있는데 사도들이라는 그 매개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신약 성경 사도들의 매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이제 14절과 15절에도요 계속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리시리라. 너희에게 알려준다는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니라 아난겔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난겔로는요 안겔로라는 뜻입니다. 안겔로가 거기서 나온 말이 뭘까요? 천사가 소식을 전한다는 거야. 아나라는 말은 위로부터 강력하게 성령께서는 그 하늘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강력하게 누구한테? 사도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3번씩이나 반복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에 아난겔로, 아난겔로, 아난겔로.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속사정을 누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14장도 있고 15장도 있고 16장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이게 쭉 원장이 연결된 겁니다. 그거를 출판업자가 중간중간 끌어놔서 그렇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최후의 만찬 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자리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11명의 사도들을 있는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온 겁니다. 성령께서 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이제 사도들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증언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그 시간 이후로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분은 누구에게? 성령께서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직접 누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접촉점이 없어. 연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이죠. 거기 보면 너희들은 꼼짝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뭔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명령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결심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렸어요. 다른 데 내린 적이 없어.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도들에게 내려서 그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된 다음에 그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요 항상 사도들을 초월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들을 수는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사도들의 기록인 신약 성경과 일치하는 게 아니면은 가짜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사도들을 특별히 사용하실까요? 이제 결국은 중매쟁이 때문에 우리는 중매쟁이 말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16장 다음에는 17장이 있는데요. 17장은 전체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문입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기 기도의 핵심이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그 사도들이죠.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다른 말 듣고 예수 믿으면 이거 가짜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무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은 결국 한 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고 그걸 우리는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히 죄 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 뭐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만요, 진짜 죄가 뭐냐는 겁니다. 진짜 죄. 이걸 이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여기에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도들이 아니라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만 믿으면 죄가 해결된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죠? 하마르티아. 그게 관역에 있는데 관역에 빗나가는 것은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가는 것은 다 죄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를 향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향하여라는 전치사는요 동적인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표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어떤 지정된 관역에는요 활을 쏘면 그냥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움직이는 관역일 때는요 이게 그냥 적당히 봐갖고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이는 관역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가 사람으로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마다들에서 올라가지 계시고 이제 결국은 심판하시고 혼인하실 텐데 결국 예수님의 최종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에 보면 신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신랑으로 믿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 이게 진짜 믿는 거지. 그게 아니면 다 죄라는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 이론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참 답답해요. 예수님 향하여라는 단어가 빠지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렸대. 그거 믿고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죄 짓는 겁니다.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반대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죄짓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의 정의가 예수를 향하여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곧 내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 지켜보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혼인하는 신랑의 모습인데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보려면 혼인 오찬에 참석해서는 곤란합니다. 만찬까지 들어가야 그게 진짜 모습이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은 의에 대하여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라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한다. 아버지를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죄가 없습니다. 근데 왜 셋째 하늘로 가시려고 그러죠? 그 이유가 14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13장 31절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는 연결되는 쭉 하실 말씀이에요. 한 연설이에요. 그 말씀인데 거기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가시는지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거처,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지낼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이 거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있어요. 그죠? 거처가 어디 있죠? 셋째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공중에 있을 겁니다. 공중에 예수님과 우리가 신접살림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처가 마련될 때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중에 내려오세요. 거기서 거처가 마련됩니다. 그 거처는 바로 지금은 이제 교회죠. 성령님께서 교회에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지금 계시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복수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예수님 오시면 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인자 되신 예수님과 7교회가 공중에서 만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제 지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어린 양이 신부가 되고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에 들어가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부터 21절 보면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지만 예수님이 인자 거기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그게 예수님이 말해 주신 거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처 얘기를 하시면서 의에 대해서 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그건 바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러? 우리와 살림을 같이 차리려고. 그래서 그 처소는
공중이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기독교인들 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리니 거기서 항상 같이 있게 된다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으니까 어디서 있어요? 공중에서 있어요. 지상에 내려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7년 지나면 지상재림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맞지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9절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사방 백성들을 마귀가 끌고서 공중에 올라가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거기가 성도들의 진이고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이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도 공중에 있으니까 그 전부터 거기까지 끝까지 성도들은 한 번도 장소 이동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공중에서 벌어지고 해하늘과 해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공중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계속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항상 주님과 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요, 중간에 뭐가 빠져 있어요. 심판받는 장면이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으니 성령이 충만한 상태니까 그거를 현상 유지를 해라.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공중에 올라갔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 장면을 말씀해 주시는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이 스벤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스벤님이가 똑같이 마태복음 25장 8절에 등불이 꺼져간다. 그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면 거기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고 바로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을 만나는 날 공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집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참여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관계없어요. 다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때 그 몸이 단수라고 그랬죠. 개별적인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했느냐, 교회에서 악한 일을 했느냐.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될 텐데 그 신부될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그것은 뭐로?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이 소멸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타고 오세요. 근데 뭐로 심판하실까요? 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의로 심판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믿음의 진리의라. 그가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인데 바로 그분은 다시 오시는데 뭐하러? 처소를 말한다. 그 처소가 어린 양의 신부고 새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맞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기름이 소멸된 사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물론 사탄 마귀는 한 번 심판이 받은 적이 있어. 인간이 없을 때 천지창조한 다음에 그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흑암이 부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운행이라는 것은 그 위에서 감시한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결박돼서 그 흑암 중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거를 감시하고 계신다. 근데 사탄이 또 여전히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르면 전과자잖아요. 또 이제 인간이 쓴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또 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흙에 티끌로 빚어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하와를 만들어서 혼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혼인하는 것을 이루도록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는 그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혼인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을 파탄내는 자가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탄은 둘을 떼어놓으려고 어떤 방법이 떼어놓을까요?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으면 떨어지니까. 그죠? 혼인을 파탄내는 것. 아담은 누구에게 미혹당하지도 않고 미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담이 그때 좀 참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안 졌을 텐데, 이렇게 아담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죄를 원래는 질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예수 오실 자의 모형,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니라. 근데 예수님이 막 죄 짓고 다니나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밖에 없어. 왜 그랬을까요? 하와이 선악과를 먹어서 이게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으니까 혼인이 파탄하니까, 그래서 그 하와 때문에 아담은 같이 있으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거기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면 죄를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죄가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마귀가 무슨 죄로 심판받았습니까? 혼인을 파탄나는 죄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마귀는 역시 그런 일을 전과자니까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오시는 혼인을 방해하는 마귀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예수님이 가까울수록 이제 마귀에 빠지는 교회,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성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우리 각 사람은요, 중매된 처지에 있어요. 중매된 처지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좋은 사람 나오면 또 가서 또 선보고 또 선보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걸 따라서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혼인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 올 필요 없다.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또 남편이 필요 없다.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개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3장 14절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한 건 뭘까요? 하와를 유혹하였으니, 교회를 미혹하였으니, 그죠? 그래서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티끌을 먹을지니라. 마귀가 무조갱이 들어갈 때까지는요, 티끌을 먹는다는 거예요. 티끌은 무엇일까요? 아담, 너는 흙에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리라. 인간의 육체, 우리들이 육체가요, 티끌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저주를 받아서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사탄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조갱이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혼인 준비를 해서 주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다가 공중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그것이 우리의 여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매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남편 되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이 반드시 재현될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이 바로 사도의 아주 친신당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까,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핵심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혼인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깨우침, 이건 책망이 아닙니다. 책망은 무슨 잘못했다는 것인데, 이 깨우침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지금까지는 도덕적으로 좀 남한테 피해를 주고 하나님께 헛된 일을 하면 이게 죄라고 생각했는데, 죄는 놀랍게도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랑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준비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어떤 분인가요? 많은 사람들을 한 몸 되게 하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맹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때 힘써 지키라는 것은 스푸다죠. 속도 좀 내라는 것입니다. 그죠? 결혼 좀 빨리 하고 싶으니까 너희들이 혼인 준비를 좀 빨리 해.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다 집어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세상 얼마나 평안롭게 또 아주 넉넉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주님과 혼인할 생각은 전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얘기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은요, 부활로 가는, 심판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심판에 대해서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재판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시험지에 대한 답안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답안지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답안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내 형제들,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심판의 정답입니다. 그죠? 예수님 앞에 가서 요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잘 대접하고 있습니까? 어제까지 안 했어도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대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그게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접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우리의 그 주님이시고 우리의 남편 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생각하는 것, 나를 좀 대접 좀 해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 사도들의 말을, 중매한 내용들을 조금씩이라도 좀 접해봐. 그것이 새끼 염소가 아니라 장사한 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길인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이것도 복음일 수 있지만 그거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만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 그의 종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신약의 12 사도들입니다.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나오는 건데, 32절의 내용이 마지막 나팔 불릴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그 아내의 혼인식은 마지막 나팔 불릴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심판은 바로 사도들의 말을 작은 부분까지 경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믿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을 믿고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제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